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이 그만큼 많이 지나갔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사야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혈통으로 오실 것이며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 6장부터 9절이죠. 6장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러한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가 뭔가요? 이새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핏줄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자손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에 대한 것은 온 세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치를 모두 다 꿰뚫고 계시는 그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며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략과 재능,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상담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조언자의 역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 그 분이 단순히 상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까지,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담과 조언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담 내용까지 성취하실 그 힘까지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래서 정직과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이것은 기쁨이죠.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면 행복한 곳,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독사와 함께 노는 곳입니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 힘의 논리가 필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9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가 없다, 해를 입지 않는다, 상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이제 바닷물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 싹이 자라서 이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의 기치가 어떤 뜻일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신대 학부 동기들과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대산이라는
산을 올라간 지 2번째밖에 안 됐는데 오대산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등산화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산이 어떠한 곳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오대산이 그렇게 높고 험한 산인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발목이 힘들죠. 너무나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가지 않을래? 아니면 그냥 중간에 내려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가? 하고 그냥 따라 올라가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면 안 될까? 그러면 친구들이 다시 뭐라고 해요?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저기 보니까 산꼭대기가 보이네. 저기로 올라가면 돼. 나중에 보니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꾸역꾸역해서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한 방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산꼭대기에 힘들게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꼭대기를 보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만민의 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 마치 가장 높은 산 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깃발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 깃발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산 정상에 큰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깃발을 보면서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얻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왔다는 말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영화롭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힘들고 슬픈 일이, 그런 날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산꼭대기에 꽂혀있는 깃발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게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약하고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내가 힘들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저 땅 바닥에 있는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정말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자 그 인생 모두를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열심인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 바울이 표대로 삼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방향, 우리의 표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